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십자가가 없든지 부활이 없든지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에 우리가 가끔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교회 다니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행복해지고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요, 편안해지고요,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고요? 축복받아요. 난 이미 돈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듣는데요? 예수님 믿으면은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저는 웰빙으로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부족한 게 없어요. 마음 편안해요. 안 믿어도 돼요. 단지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뭔가 더 좋아지고 뭔가 더 편안하고 뭔가 축복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잘못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핵심이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전 단계가 있고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축복받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일이 잘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힘을 부릴 수 없고요, 권력을 부릴 수 없고요,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행복이나 자식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갖다 거기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한 거기에 당당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죽음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천국도 보이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믿어져야 우리가 복음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지, 십자가는 믿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다? 아니,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는 안 믿는데 부활을 믿는다? 둘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 헛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부활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는 믿는 자들은 부활의 마지막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다음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을 주셨느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있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거라는 소망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현재에 어떤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목숨에 간당간당한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얘기를 할 때에 35절 이하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요. 또 더 좋은 구원을, 더 좋은 부활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이 땅에서 고문을 받더라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십자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대요. 산 소망.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게 아니에요. 과거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다가올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가 없어서도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이 능력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족한 12명 중에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 자리를 채우는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도 잡혀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심한 경기장에서 그 죽을 뻔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자리에 잡혀온 것은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여기 잡혀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부활을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는 삶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 소망이 아니라 소망을 죽여버린 거예요. 없는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소용없는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암흑을 만들었어요. 천국이 대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산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오직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오직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오직 이 땅에 쌓아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두개인들은요, 먼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뭘 믿지 않았느냐?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뭘 믿지 않았느냐?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영혼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의 사이에서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비 걸려고 갔다가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칠형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대로 이제 그 형수를 둘째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둘째도 그냥 죽었어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냥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부활이 있으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구나. 부활할 때에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없고요,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올바로 알지 못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부활 논쟁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 7절인가요? 6절인가요?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걸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활 논쟁에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말하길 너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살았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자와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약속은 그 사람이 죽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들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죽었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을 싹 닫고 더 이상 말할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논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 이런 일 하실 거야. 하실 하나님. 나와 지금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언약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이런 하셨어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영어 성경에서 living hope, living,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살아있어요.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내년에도 살아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그 소망,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것.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불쌍한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뭐라고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뭐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은 뭐뿐이래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으면 앞으로 내가 갈 저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꿔 얘기하면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과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믿는 삶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내 육신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그러다 보니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어요.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 산자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하나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대답을 보세요. 그 한 장 넘겨서 15장 32절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싸우지 않았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핍박에 대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 그랬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데에 힘을 썼을 것이다. 이걸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싸우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니까 이 땅의 만족을 위하여 쌓아두고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의 방법입니까? 말씀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성경의 가치관입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난 그 고난에 대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3절에 어떻게 해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깨어 뭘 행해라? 의를 행하고 죄를,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부활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요, 오직 세상의 가치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 거짓 크리스찬들이고 거짓 믿음이고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좋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존경받아서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게 내 육적인 만족과 내 육적인 위로를 위하여서 한다면 그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영향력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방법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믿어서도 안 되겠고요. 부활만 믿어서도 안 되겠고요.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만족을 바라보고 쌓아둘 것을 바라보며 내 몸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보험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만약에 있을, 정말 만약에 부활이 있어서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들어놓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만족이나 위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땅의 삶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불쌍한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간에 가득 새겨지고 가득 채워져서 구원받은 감격과 그 사랑에 잠기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살아가는 놀라운 천국 시민권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